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캄캄하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흉년, 육체적인 흉년을 만나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나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그 절망적인 현실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앞서 살핀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러면서 그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풀려나시거든 자신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은 되었지만 요셉을 까마득하게 철저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셉을 잊었고 그는 또다시 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캄캄한 감옥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창세기 41장의 전반부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국, 그곳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로 바로의 철저한 무능함을 폭로하며 시작됩니다. 바로가 기이한 꿈을 꾸었지만 이집트의 지혜자들과 마술사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신으로 섬기면서 스스로를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그 바로의 권력 그리고 제국을 지탱했던 세상의 지혜가 한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주권자라 믿는 바로에게 임박한 미래를 보이심으로써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이 절망적이고 다급한 그 제국의 위기 속에서 철저히 잊힌 노예이자 죄수인 요셉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으로 호명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은 모든 게 절망적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소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내어서 세상을 살리는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상의 얄팍한 지혜를 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릅니다. 급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밖으로 내놓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감옥을 가리켜서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 말로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르라고 하는 감옥이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 빠뜨렸던 구덩이, 그 단어도 보르입니다. 요셉의 비극이 보르에 던져지며 시작되었듯이 이제 또 다른 보르, 또 다른 감옥에서 구출됨으로써 그의 길었던 고난의 역사가 마침내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요셉은 즉시 수염을 깎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옷을 보아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옷은 아버지가 지어둔 채색 옷부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긴 옷까지 언제나 옷은 불행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냄새나는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고 다급하게, 여기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시블라라고 하는 말인데 판초 형태의 옷을 말합니다. 하나로 써서 바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판초 형태죠. 그런데 이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 요셉을 평생 올가매던 수치와 억압의 꼬리표는 영원히 끊어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를 덮고 있는 절망의 낡은 옷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해방의 새 옷이 입혀지는 것이지요. 이제 모두 단장을 마친 요셉에게 바로는 말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며. 너는 무슨 꿈을 들으면 다 해석할 수 있다며 라고 요셉의 개인적인 그 능력을 축혀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대답은 바로의 기대를 정면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빌라다이, 빌라다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는 단어, 내가 아니다. 이 짧고 강렬한 선언에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칭찬할 때 한번 말해 보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신으로 추앙받던 군주 앞에서 히브리 노예가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샬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제국의 신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놀라운 예언자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털어놓습니다. 본문 17절 이하에서 바로가 묘사하는 꿈은 앞선 서술보다 훨씬 감정적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1절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그 공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자리에 민낯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공포를 여과 없이 드러낸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기괴한 암소들이 이집트의 풍요를 집어삼키는 그 환상 앞에서 자신의 스스로 신이라 부르던 바로는 정말로 무력한 존재구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랑하던 이집트의 지혜자들조차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속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경외함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로처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돈과 인맥 그리고 스펙이라는
세상의 마술사들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합니다. 내 힘으로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꼬여버린 재정의 문제를 통제하려다가 마주하는 끝없는 그 불안 그리고 번아웃 속에서 우리는 번번이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지하던 이집트의 지혜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국의 논리에 기대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통제력을 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따라해서 다시 한번 빌라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삶을 경영하려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참된 샬롬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엎드리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요셉이 바로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역사의 미래를 확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7 건강한 암소와 그 7 건강한 이삭은 7년이라고 하는 내풍년을 의미하고 뼈만 남은 앙상하게 남은 7 암소와 마른 이삭은 7년의 아주 혹독한 흉년을 뜻합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31절에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젠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나라의 존립이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애굽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귀근의 참혹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꿈이 왜 2번 겹쳐 나타났는지를 그 핵심적인 의미를 짚어줍니다.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히브리어로 여기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나콤이라는 것과 마헤르라고 하는 속히 행하신다는 이 선언.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가올 미래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제국의 군사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절대 주권적인 결정이 당신 앞에 내려졌다라고 요셉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역사를 통제하고 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미스테리로 알고 있는 피라미드를 건립할 정도로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담하게 제국의 미래는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풍요와 기근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무소불위의 권력자 바로에게조차 하나님의 확정된 뜻 앞에서는 무기력한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떵떵거리고 모든 권력을 다진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아웃사이더라고 말합니다. 요셉 역시 과거 자신이 꾸었던 2번의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의 꿈이 있었고 또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기로 확고히 정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까지 지나온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돌려막기를 하죠. 익숙한 말 아닙니까? 돌려막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스웨덴을 떠나서 한국에 왔을 때 남겨진 딸아이를 생각할 때는 부모로서 곁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불쑥불쑥 통제불능인 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의 안전, 미래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제 모습. 그러나 성도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을 멀리 타국에 보내놓고 겪는 그 부모의 무기력함 속에서, 또한 교회 목회자가 떠나고 예배 장소를 이전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자녀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나리오를 내가 통제하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바로의 교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낳고 정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막한 구덩이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와 자녀의 내일을 확고히 정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그저 운명론자처럼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여 생명을 살리는 실천적인 지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33절에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데 멈추지 않고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후 국가 위기 관리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이제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뒷짐을 떡하니 진 채 운명론적으로 체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확고한 계획은 인간 편에서 그에 걸맞은 대담하고 책임 있는 실천과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 참된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드려.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 믿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그 은총을 배제한 채 약도 쓰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고 수술도 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다가 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소청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요, 그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만들어내는 거죠. 요셉이 제시한 행정계획은 놀랍도록 치밀하고 거시적이었습니다. 첫째, 전국적인 감독관 조직 구성할 것. 둘째, 7년 대풍년 동안 해마다 이집트 전역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징수할 것. 그리고 셋째, 이 막대한 공물을 수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 지역의 성읍에 분산하여 비축할 것. 이 세 가지 대안이었습니다. 거두들인 곡식을 각 성에 분산하고 저장하려는 제안은 기근시에 신속한 배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동시에 굶주린 군중들의 약탈이나 폭동으로부터 식량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아주 탁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기독교 역사 중에 참 가슴에 많이 와닿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정치가였습니다. 178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그는 조용한 수원적인 경건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작사자이자 그 과거 노예선 선작이었던 존 뉴턴, 영적인 스승이 그를 찾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가 아닌 영국의 의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당신을 영국의 의회로 부르셨습니다. 제발 그 정죄를 떠나지 마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말에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남아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이권이 얽힌 기득권의 반대와 조롱 속에 심지어 암살 위협까지 그가 받으면서 그의 건강은 몹시 쇠약해지고 여러분 번아웃된 상황 속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 감리교의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병상에서 윌버포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세우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반대자들 앞에서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무엇 앞에서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십시오. 윌버포스는 이 두 영적 거장의 조언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려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의 핵심은 개인적인 영적 감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늘의 그 계시와 역사와 제도와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려 46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 결과 1807년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기 사흘 전에 1833년 영국 제국 전역의 노예제 폐지 법안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그 소식을 듣고 소천했습니다. 빌라다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저 입술의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6년이라는 치열한 삶의 실천으로 증명해낸 참된 지혜의 천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지혜와 윌버포스의 생애가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수동적인 방관자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대안을 세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전략은 훗날 다가올 7년의 대기근 동안에 애국 백성과 가나안 자기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국가들까지 구원해서 국가적 멸망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생존 방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뜻이 준비된 한 사람의 실천적이고 치밀한 응답을 통해서 현실 세계 속에 기적처럼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천직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만 논합니다.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풍년의 때에 그 재정과 건강 그리고 주신 시간과 그 은사를 나만의 안일과 사치를 위해 여러분 허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소망해 봅니다. 다가올 흉년의 때에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몫을 20%를 뺀다. 그것을 쌓아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 직장에서 부조리한 시스템을 마주할 때 묵인하지 않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장착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 한국 땅을 딛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법률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계의 각 중요한 자리에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평과 진리로 이 말씀의 진리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방관하는 무기력함을 버리고 나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실천적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치밀한 대안 안에 그 앞에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으리요 탄성하면서 감옥에 제수했던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세워놓습니다. 창세기 41장 속의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가장 깊고 어두운 볼을 그 구덩이에 던져지셨지만 끝내 그 흑암의 권세를 뚫고 나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자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죽어가던 그리고 온 세상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요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찬란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기근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기약 없는 감옥과 같고 다가올 흉년처럼 캄캄하게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얄팍한 제국이나 정부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라다이 그렇게 고백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명철한 지혜와 실천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려낸 믿음의 천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의 전 인격을 내어 던지면서 세상의 내 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는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이 입고 있던 눈물과 수치와 고난의 그 죄수복을 벗기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국의 헛된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캄캄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실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